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가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최후를 자세히 그려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후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최후가 있을 것이고 또 저에게도 최후가 있을 건데, 모든 사람은 죽지만 그 최후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명을 다해서 죽으니라고 기록한 죽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죽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의 죽음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는 죽음도 있습니다. 수없는 장례를 치르면서 이 사람의 죽음의 성격이 뭔지를 목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체 그런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의 이 죽음의 성격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적들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죽음은 순교의 죽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목이 베이고 벳산 성벽에 목에 걸렸지만 요나단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순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은 죽음의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 사울의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아마 최후를 맞이하는 날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분이 그분인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몸을 제물로 쓰시다가 데려가는 사람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대신에 이 죽음이 심판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형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죽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만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죽음 앞에 섰는데 참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하노라,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1절에 고백을 해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부활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막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죽음에 끌려가고 떨고 하는 모습보다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그가 평생을 전했던 그 복음을 그 죽음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그래서 바울의 죽음은 순교적 죽음입니다. 물론 이제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 그때 1차 투옥 때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2차 투옥 이후에 바울이 죽었지만 바울의 죽음은 분명히 순교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바울,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죽음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심판의 죽음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쓰임받기 합당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이 이런 최후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라는, 이 버린다는 이야기는 이런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파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리에서 버려졌다는 이야기지, 그가 이런 죽음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또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하신 엘리 가문의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이제 엘리 가문의 제사장 81명을 한반석에서 쳐서 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죠. 그들이 심판받기에 합당했는지 합당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을 쳐서 죽이는 일에 이제 사울이 그 일에 교사죄를 행하게 됩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오전 본문에도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에글론의 최후가 아주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잘못하면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못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을 맞는 자리에 설 수는 있어도,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고 교회를 아파하게 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징계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함께 징계를 받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면 좋겠는데,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종들을 심판하는 일에 굳이 자기가 도구가 되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을 악한 도구로 쓰기 시작해요. 이 사울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또 하나, 사울의 죽음에 이르게 된, 이런 심판의 죽음에 이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 성경이 말하는 역대상 10장 11절에 사울이 죽인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신접한 여인에게 물은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울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림으로도 둔빔으로도 꿈으로도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고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고 내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결정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죽음은 순교의 죽음이 아닌 자연사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렇게 그는 버림을 받고도 20년 하나님이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왕은 단번에 쳐버리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왕위에 두셔요. 그 20년의 기간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신중하십니다. 왜?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그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오랫동안을 참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잖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가 회개를 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고 창자가 터져서 나와서 죽는 이 자살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입니까? 가룟 유다의 자살, 사울의 자살 이런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건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여 누가 팝니까? 예수님이 딱떡을 찍어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마지막 회개할 도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통하여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요. 몇 푼의 돈에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그렇죠? 양심의 가책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얻는 것을 대단히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얻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얻으니까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자살을 해요. 자살. 근데 이 자살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버린 것이지 이 사람 너무너무 양심적이었구나.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얻었던 어떤 이유였든지 굉장히 괴로워서 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나쁜 놈이 너무 많은데 수없이 나쁜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놈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마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양심적인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뭐 다른 사람은 더 많이 헤쳐먹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그 일을 위해서 막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느냐?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입장이에요. 인간의 입장. 지극히 인간의 입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건 회개해야 될 기회였습니다. 양심의 고통이든 어떤 또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는 것이든 그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고 회개해야 될 기회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자기의는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의가 아니에요. 자기의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 놓았어요. 이제 활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신세가 너무나 뻔해요. 이제 끌려가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그리고 삼손은 두 눈이 다 빠졌어요. 잡혔어. 근데 뭡니까? 그 두 눈이 빠져서 맷돌질이나 하고 있으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삼손의 회개예요. 그러니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머리가 뭔 줄 알죠? 그건 삼손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우린 강해요. 그런데 은혜가 거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명예가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죽음 앞에서든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그것을 버텨나갈 만큼 너무 강합니다. 근데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 죽음으로 블레셋과 싸웠는데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죽음은 뭐라고요? 회개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신의 몸으로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삼손은 드린 겁니다. 이 사울의 죽음과 삼손의 죽음이 같습니까? 성경이 같이 평가합니까? 사울의 죽음과 삼손의 죽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울은 활에 맞고 목숨이 딱 끊어져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살려두는 겁니다. 왜 살려둬요? 끌려가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강한 사람, 수치를 못 거리는 사람, 내가 이 낯짝 들고 내가 어떻게 사냐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목숨을 붙여놓는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장례식을 하면서 요즘은 염을 목사가 안 합니다. 요즘 장례식에서 다 하고 목사는 가서 예배만 드리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대부분 목사님들이 염을 하셨어요. 염을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염을 하고 나오시는데 그 집 식구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때요? 이 질문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때요? 걱정하지 마, 구원 받았어. 그게 목사님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 돌아가신 분의 표정을 보고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을 못 얻었는지를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장례식에 이렇게
입관 예배를 드리고 참 얼굴이 편안하네요. 이렇게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참 얼굴이 편안하네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이 구원을 얻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죽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쉽게 죽음, 이렇게 목숨이 사르르르 편하게 끊어지면 좋을 텐데 아주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이렇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세상에서는 그래서 안락사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리 내가 마지막 육체의 고통을 편안하게, 그래서 뭡니까? 개도 편안하게 죽이겠다고 요즘 약물 이렇게 넣으면 사르르 죽고, 인간의 사형제도 총살이나 교수형보다 요즘은 전부 다 약물을 이렇게 넣어서, 약물을 넣으면 잠자듯이 탁 죽으니까 얼마나 그 죽음이 편안해요. 육체가 전부라면 그 너머에 어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죽음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양원에 가가지고 두 팔 다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고통 당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고, 제 인생에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한 노후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마저도 우리에게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지만 처음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이게 좀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비행기를 탈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죽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사울의 이 죽음은 이제 마지막 그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야곱처럼 그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마지막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사람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고통스럽게 목숨이 남아있는데 칼로 자신의 배 위에 거꾸러져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그에게 어떤 회개의 모습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옷을 벗기기 위해서 사울 왕인 줄 알고 그의 목을 쳐서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걸어두고, 그리고 이제 그의 목은 보낼 뿐만 아니라 그의 갑옷은 벗겨서 그들의 신의 산당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은혜를 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아마 그의 평생 40년의 왕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회개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끊임없이 충동과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언제부터요? 삼가래 때부터,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마지막 31절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이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강국으로 등장한, 이제 삼가래 때부터 사사기 초기 때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원수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울은 평생에 블레셋과 싸우지를 않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3번을 했는데 그가 자청해서 블레셋과 싸운 싸움이 없어요. 그는 평생을 다윗과 싸웁니다. 다윗과는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적인 싸움에 이기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 육신의 정욕과 충동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내 마음을 누가 점령할 것인지 옛사람이 내 마음을 그냥 확 점령을 해서, 그래서 욕심에 이끌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마음과 육체가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기도해서 내가 충동과 세상의 풍속과 세상에 있는 영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늘 미운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에게는 먼저 나보다 잘난 놈이 미워요. 그죠? 믿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리고 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자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면 지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패위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뺏을 수 있는 대상자인 다윗을 추격하는 삶을 평생을 삽니다. 그의 삶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삶이 아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다가 다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삶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그 나의 마지막 삶이 어떨 것인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말을, 그냥 사람들은 그냥 늘 단잠을 자는 것, 그것도 주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만 저는 그 말을 편안한 죽음을 주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해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죽음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회개해야 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이 죽음 너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게 될 텐데,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하나 떼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팔자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사울이 화살을 맞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해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좀 더 살고 싶다가 아니고 여기가 끝이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울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살았어요. 오직 이 땅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그 생각만 하고 평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이 땅에서 내 돈 지키고 내 자리 지킬 삶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단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바울이 되려고 한다면 그 바울은 오늘 내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 삶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마 그 선한 싸움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을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을 겁니다. 그가 복음을 타협했다라면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할례를 그냥 하도록 했으면 그는 이런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됐지만 그는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말하지만 자기는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진리를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부자에게는 부자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못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이, 어떤 데는 높은 데 보내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어요. 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대요. 끝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후로는 아니 끝이지 뭐가 후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늘 뭘 생각하고 살았느냐?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설 그 생각을 하며 산 거예요. 그리고 나만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런 삶을 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다르죠. 이 땅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그의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될 다윗과 평생을 싸웠던, 그리고 정작 블레셋과의 싸움에는 너무 두려움했던 거예요. 무기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도 없고 나가도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감동이 안 와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적 많이 있죠. 죄는 많이 짓고 오랫동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막 감동이 오고 기도가 막 잘 되고 저는 이제 그 가끔씩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하고 좀 달라서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 중보기도관에 가면 막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하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대요. 근데 다른 데 가면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이게 점쟁인가.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기도가 잘 되는 거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건데 왜 여기서 지하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점쟁인가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지를 않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떳떳하고 또 잘 되면 언제나 기도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답답해요. 그리고 어떤 마음에 감동도 오지를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엎드려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버려, 그거 버려, 그거 버려 이렇게. 그런데 정말 내가
그걸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게 깨끗이 정리가 될 때 시원해지는 거예요.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내가 이것을 품고 사느니 버리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게 정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주님, 이제야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막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장소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막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물론 이제 분위기 같은 것도 있겠죠. 분위기도 있고 또 자리의 편안함도 있고 또 어떤 기도의 익숙함도 있고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도가 잘 된다라는 것은 내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기도가 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답답합니다. 끝까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회개는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는 겁니다. 정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버려지고 내려지고 우상이 버려지고 그것이 정리되어지면 관계는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 기도가 안 되도록 어떤 바위 같은 게 꽉 틀어막고 있어요. 그 바위가 뭐냐? 내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평안들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 무거운 바위가 그걸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내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데 그게 죄책과 죄짐이에요. 정죄감입니다. 근데 그 바위를 확 들어서 버리는 그 순간에 거기서 샘이 솟아나요. 생명의 샘이. 근데 결국 이 사울의 삶에서 뭡니까? 이 비참한 최후가 그의 인생의 회개의 실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성격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 요나단과 사울은 같은 종류의 죽음을 죽은 것 같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둘 다 죽어? 요나단은 달랐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너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죽음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요.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심판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리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요. 근데 누구랑 싸우느냐?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싸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노후의 삶, 마지막 그 죽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주의 종들도 안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마지막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할 때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꼭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큰 두려운 적을 직면하기 전에 이미 사울은 알았어요. 이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왜? 블레셋은 너무나 컸거든요. 이미 어떤 큰 질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직면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두려운 일들을 직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울의 결정적 실수 3가지가 하나는 뭐라고요? 불순종. 또 하나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반석에서 쳐 죽인.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사람이 신접한 자에게 물은 것. 그것이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 주는 이 기회조차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비록 요나단 같은 죽음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은 끝이 비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죽음이 순교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